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예레미야 28장에서 33장인데요. 이것은 BC 597년에서 587년 멸망까지 10년간 그 사이에 2차와 3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1차 포로는 605년이었습니다. 이때 사건을 나눕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589년에 멸망하기 2년 전에 시드기야가 노예 해방법을 선포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구해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가고 돌보아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하여서 귀족들과 지주들과 장로들과 이 관료들의 그 압력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법을 딱 선포해 놓고 그건 희년을 선포한 것입니다. 588년에 바로의 출병 소식이 있으면서 바벨론 수비대가 철수를 했습니다. 바벨론 수비대는 예루살렘에 조금 있는 것이니까요. 철수를 해버리니까 시드기야가 그 압력에 시달려서 바로 노예 해방법을 취소해버립니다. 취소하자마자 한 달 후에 바벨론의 출병 소식이 전해지고 바벨론이 출병하니까 애굽이 철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그 도망갔다가 잡혀서 그 아들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 그의 두 눈을 뽑고 로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시드기야의 생애는 단순히 그의 생애가 아니라 말씀을 버린, 말씀이 진실인 줄을 알면서도 버린 삶의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때 이 나라는 의의 함량의 절대 미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화시켰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복된 뜻을 알면서도 실제로 살지는 않고 종교화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에 권한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판 것이다. 웅덩이들, 복수로 표현된 것은 아수르와 애굽을 외적으로는 의지하고 내적으로는 권력과 지위와 소유를 장악하려고 했던 삶이죠. 또 5장 1절에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의와 진리를 구하고 사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멸망을 취소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상황을 예레미야는 사냥꾼이 덫을 놓아가지고 사람을 잡는 것 같고 거짓이 가득하고 그저 번창하려고 하고 거부가 되려고 하고 부당한 재판을 가지고 과부와 고아와 빈민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상황들을 예레미야가 적나라하게 졌죠. 그리고 31절에 가서는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 기득권에 합류한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다시 말해서 심판이 무섭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의 그 아픔을 가볍게 여겨서 평강하다. 구원이 어려운 것은 조건성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어려움은 진실성에 있습니다. 거짓의 홍수가 그냥 흙탕물처럼 밀려오는 세상 속에서 그 중심의 진실만 있으면 되는데 그 중심의 진실조차도 어려운 것이 구원의 어려움이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이렇게 거짓 예언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Didn't even blush. 그래서 평강하다, 구원받았다, 거듭 납세된다 이러면서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 오늘 기독교의 모습이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긍휼을 잃은 사회. 종교의 그 인간적 기재와 인정뿐인 종교 생활을 한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주고 이제는 천국 간다고 해주는 것 외에는 삶에는 진정한 긍휼이 없는, 만약에 그게 진짜 천국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회. 그리고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해라.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악을 행하는데 지쳐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반대 방향이죠. 이 의의 함량이 절대 미달된 사회였습니다. 여기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이제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뺏어가지고 꺾어버리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이같이 하신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2년 안에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백성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니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가 7째 달에 죽었다 그렇게 나오죠. 14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다. 그들도 그를 섬기고 들짐승도 그에게 내가 주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부흥의 때가 아니다. 심판의 멍에를 메고 겸비히 돌이킬 때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집 짓고 텃밭을 이루고 결혼하고 자녀하고 그 성읍의 평온을 구하라. 70년이 차면은 내가 돌이킬 것이다. 여기에 이제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 이 온 마음, whole heart, 전심의 복이 여기서 나오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29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예루살렘 쓴 편지예요.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는 그곳에 집 짓고 70년 돼야 된다고 하니까 이 2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걔 왜 가만 놔두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 편지를 보내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잡혀서 구덩이에 갇히게 되죠.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날이 이른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대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 이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때가 이른다.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가 무르익어요. 우리의 심령이 무르익어서 하나님을 아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죠.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리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랑과 이 가축이 번성하는 날이 온다. 다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 날이 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성대에서 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의 붐이 일어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선한 말, 내가 한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 이른다. 그때는 다시 서로 우리가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는다. 다 나를 알기 때문에 그때 그들을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이 전락의 체험, 이 전락의 체험에서 우리는 우리의 망상에서 깨어져 실제가 회복됩니다. 나를 위한 세계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섬길 때 나의 진정한 생명 가치가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깨어짐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은 이 모든 실패는 새 언약을 향한 항진 명제다. 우리의 실패는 단순히 우리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것이 오히려 새롭게 되는 새 언약을 향한 항진 명제가 된다. 이것이 은혜요 긍휼이죠. 그래서 31장이 이르면 전혀 새로운 모드 31장부터 어투 자체가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3번, 여호와의 말이니라 34절, 세우리라 그들 속에 두며 기록하고 되고 될 것이라 죄악을 사하고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강세 사역 동사들이 다다다다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돌이킴의 고백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지향적 들음을 만나요.
지향적 들음이라는 것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들음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나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슴이 터져버려요. 막 샘솟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했다. 아프게 내 가슴에 새겼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게 스프라니조마이 신약이 하는 그런 단어죠. 예,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제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에서 내가 깨어서 그들을 이제는 세우며 심으리라. 이게 예레미야 부름이 1장 10절에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는 것과 같은 거지요. 이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듣고 나서 예레미야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안겨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안겨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안겨올 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복받치는 거죠. 저는 그 예배 끝나고 아이들을 이렇게 안는데요, 아이들을 안으면 전체를 저에게 맡기는 놈이 있어요. 팍 안겨와요. 그럼 막 제 가슴에 사랑이 막 솟아나요. 어떤 아이들은 이게 뻣뻣해요. 안 하면 막 뻣뻣해가지고 뒤로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서 내가 불안해지는 수가 있어요. 예, 마치 우리의 심령이 삶이 아프고 힘들 때 어디예요? 하나님에게 안겨야 되죠. 하나님에게 안겨야 되죠. 근데 자꾸 자기 힘을 더 줍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시는